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의 뜻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길에는 무엇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하늘나라가 사실 있는 것을 믿습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지금 우리가 가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의 지점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는데요. 근데 내가 갈 곳을 여러분들이 다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아직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한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저는 진리를 발견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짓이 조금도 없다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처소를 예배하면 우리를 다시금 영접하러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다 지러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각자 모든 집을 다 짓고 난 후에 우리들을 다시금 영접해서 집에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실체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꿈꾸듯이 꾸고 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가서 살게 될 그 세상에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실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게 될 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어떤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그 모든 것이 달지라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천국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고난과 고통이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실상을 바라보고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내용을 고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늘도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믿을 때의 믿음과 몇십 년이 지나고 난 지금의 믿음과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은 처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모든 것이 믿으면 다 될 줄 알고 있었던 그런 믿음 속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믿음이 계속 자랍니까?
아니면 지난 과거의 그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그건 내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꾸준하게 믿음을 유지한 사람도 있지만서도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의 후손들인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도 그랬다는 사건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해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430년을 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진리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의 그 모든 애굽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이면서 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그런 내용의 소망과 믿음을 갖고 출애굽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출애굽을 하자마자 지금 무슨 일이 닥치느냐 하면은 홍해바다가 가로놓이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이삭, 야곱에도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 무엇이 가로막혔다는 겁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뭔가 해결을 줄 줄 알고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며 아우성치고 뒤에는 바로왕의 군대들이 뒤따라오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까? 원망을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내밀으라.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갈른 그 자리가 육지가 되면서 발로 걸어서 홍해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러자 그 뒤를 따라오게 됐던 바로와 바로의 모든 군대들이 홍해바다의 수장에 다 죽게 되면서 바다를 건너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원수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다 죽는 것을 보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즉시 얼마 안 가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 모든 내용이 성경의 시편의 106편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의 106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7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달지 못하여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고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많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이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난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이 곧 잊혀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홍해바다를 육지까지 건너가고 난 후에는 자기들을 대적했던 원수를 하나님께서 수장시키니까 콧노래를 부르며 찬송하다가 그만 얼마 안 돼 지나고 나더니 그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믿음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 속에 내가 처음에 은혜 받았던 믿음들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의 믿음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느냐?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 속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내가 육체를 갖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모든 과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여호와를 기쁘게 하며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데, 믿음을 다시금 찾아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단 마귀의 지혜로 발전된 문명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계속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떨어지게 되는 동기가 뭐냐?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철학이 너무나도 난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세상의 지식의 지혜를 지금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 전 세계적으로 복을 많이 받았던 미국의 믿음의 노펠러라든가 요즘에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놓고 보면은 진짜 저기 복일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줬더니 그게 복이 많은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타락이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는 복을 하나님께 주시더라도 타락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있는 처지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삶의 생활을 헤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시편의 106편의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다시피 10가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났을 때는 참 하나님이 대단하다, 진짜 전지전능하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가나안 땅을 가는 길에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시험이 들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인생을 살아봤던 모든 삶의 생활에 지금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습니까?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로막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모든 내용들을 무엇으로 해결했다고 하는 내용입니까? 믿는 믿음을 가진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지나가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쓴 소설입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홍해바다를 건너고 가면서 자기 원수들을 다 죽이게 되는 모습을 보고는 좋다고 콧대를 부르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다 보니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게 대한 내용의 뜻은 결국은 하나님의 귀하신 믿음의 역사의 말씀을 들으셔야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는 지금 처음에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지 않고 지식이 그렇게 세상에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진실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전혀 없을 때 교회에 나와서 예수만 믿기만 하라, 그 내용의 말씀 한마디를 믿는 믿음으로 출발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그 내용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난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제 눈에 거슬러서 십자가 종탑이 옛날에는 거의다가 지금 디귿자로다가 네모반듯하게 앵글로다가 거기다가 십자가 바로 밑에 글씨를 썼습니다. 무슨 교회라고 하는 그 글씨를 써놨는데 그게 오래돼서 낡아가지고 찌우러져가지고 지금 기울어졌습니다.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그런데도 그걸 올라가서 손을 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에 믿음이 뭐냐면은 목사님 제가 저걸 올라가서 고쳐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 위험한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고치면 됩니까? 그러니까 고쳐도 되죠. 그러는 거야. 그럼 저는 그 말 한마디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제가 저걸 어떻게 고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종탑을 올라갑니다. 앵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지금도 앵글로 되어 있는 그 십자가 종탑에만 있죠. 그렇지요? 거기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앵글을 갖다가 십자가 종탑을 세웠던 그 사람은 그게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하는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저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십자가 종탑을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허리에다가 밧줄을 좀 물고 앵글에다가 이렇게 묶고 매놓고서는 기울어진 그 모든 내용을 나사가 녹슬은 것을 다 풀고 다시금 조이면서 그거를 갖다가 정상으로 내미 반듯하게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던 사모님은 바닥에서 있으면서 그걸 발을 동동 굴르고 있으면서 이제 사모님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그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간이 조였답니다. 근데 저는 내 자신의 믿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면서 저는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 염려 없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도리어 밑에 있었던 사모님은 발을 동동 굴리면서 떨어지면 어쩔까 하는 그런 내용을 했다고 하는 내용을 직접 말씀을 하시게 내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내용이 오늘 이렇게 믿음장을 보면서 나도 그러면 그때와 같은 믿음이 지금도 있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반성해 봅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진리를 믿는 믿음은 더 강하지만 그때 성경을 몰랐을 때 같은 그 믿음과 같이 그렇게 지금도 믿음이 유지되고 있느냐? 저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와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그때보다 지금도 강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은 체험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내가 왜 이렇게 시작을 다시 믿음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는가 하는 내용 자체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증거해줘도 그 말씀이 온전하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알았다 할지라도 그걸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차근차근히 믿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많은 뱀들이 주는 지혜가 많아갖고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 거짓 선생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지금 진화론이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들 아시죠? 창조론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습니까? 진화론하고 지금 창조론하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을 보면은 지난 과거에도 몇백 년 전에도 몇천 년 전에도 그대로 있는 것 아닌데 이게 뭐 스스로 있었던 것이지 일부러 그거 하나님 창조한 것을 불어 잊어버린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렇게 꾸준한 믿음을 지키기 쉽지가 않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 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거짓 선생들이 창조론이 아니고 진화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지만물을 창조한 그 내용 자체를 갖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진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 다른 계통의 종교인들도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불교나 이슬람이나 여러 가지 힌두교나 여러 가지 계통의 종교들이 결과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산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도 종교가 맞습니까?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500주년이 됐을 때 행사를 하게 되게 되면서 주화를 갖다가 CBS 방송국에서
그 메달을 만들었습니다. 그 메달 하나에 뭐 그게 금이 얼마 들어가고 한 그 내용을 갖다가 기념으로 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판매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에게도 전화가 온 적이 있었는데,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다는 말을 하길래 우리가 종교인가?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저와 함께 성경에 대한 내용을 논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부산에 이단 대책 비리 위원장을 하신 분이었고, 그분도 성경의 말씀에 대한 내용에 지혜가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신학사상검정학회 회장을 하신 분인데, 무슨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전합니다. 임 목사,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 말하는데 이게 맞는 말이야?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그걸 안 믿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하고 기독교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나도 그렇게 믿어. 근데 대부분이 다들 종교개혁 하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손꼽아서 하나둘 있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을 요즘에 보면은 독일의 신학자인 젊은 청년이라고 하는 본헤퍼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외치는 것을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죠? 그렇죠? 저는 그걸 어제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전부터도 종교개혁 500주년 이건 참 말이 안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독교를 개혁했지 종교를 다 개혁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마호메 이 모든 계통을 개혁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를 개혁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면 전체적인 그 모든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세계에서 만들어진 종교를 갖다가 그게 다 개혁됐다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천지창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한 계통에 하나님을 만나는 계통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계통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 때문에 결과적으로 믿음이 식어지고 혼합주의가 되어버리다 그런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이 무슨 길이냐?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따라 이것이 확실하다면, 이게 하나님이 계신 내용의 지시라면 저는 진리를 따라 가겠습니다 하고 오게 된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약속을 했을 때 약속을 어기면 그 사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리라고 하는 말씀의 자체를 제가 발견하고 제 자신에 대한 내용을 목숨을 걸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는 그 내용의 결과가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진리다. 진리 외에는 모든 게 뭘까요?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이 뭐냐? 진리를 믿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지켜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던 그 모든 증거들이 증언된 내용이 기록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허상입니까? 실상입니까? 실상입니다. 그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달리 영원 무궁토록 행복하게 기쁨과 즐거움과 사망과 고통과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는 세상 속에 살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지금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잊지 마시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신구약의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경의 해석을 잘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분량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와
우리 가족들이 다 똑같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각각 차이가 조금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누가 믿음이 큰지 적은지에 대한 나도 모르지만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은 같지 않다고 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한 우리를 부당하다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다 똑같다고 하는 내용은 뜻은 아니라는 것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긴 가르쳐 주는데 내가 그 내용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더 쉽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겨나는가? 그 내용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믿음이 출발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은 무슨 내용으로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믿음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지난 과거엔 진짜 믿음이 좋았는데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하는 생각에 한탄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의 방법으로 회복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회복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세상의 모든 책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시는 습관을 기르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는 내가 영원토록 가서 살게 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가인은 사람의 보기에 좋게 모든 것을 차려놨고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더 좋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을 잘 들으라고 감동이 되라고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하는 기도인지 내가 찬송을 불러도 내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건지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찬송을 잘 부른다고 하는 내용을 칭찬을 받으려고 부르는 건지 이런 것을 저는 아주 늘 깊이 생각하고 저 믿음이 자라겠지 믿음이 자라네 믿음으로 지금 찬송이 올라가고 있네 이런 내용을 저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처음서부터 다시 지금 출발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의 각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지난 과거에는 성경을 모른 채 출발했지만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알면서 믿음을 다시금 되찾고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셨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직접 영접한 사람은 유대인들이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요. 예수님을 진실로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의 뜻을 놓고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자녀권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왜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은 제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오늘 5월 17일 주일 낮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제가 그렇게 꼭 하는 걸 들으셨죠? 그 내용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됐는가? 왜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가? 그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영으로 하늘나라 계시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시지요? 예수님이죠. 그 하나님의 교화선 성령이라고 하는 영이 계시죠.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뭡니까? 삼위가 하나지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놓고 보더라도 이제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출발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사랑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으면 누구 자녀입니까? 아무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보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느냐? 이게 참 문제가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못하시는 일이 없이 전지전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더니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나를 보았으면 누굴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말씀 듣고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겠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요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말인지 이치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다음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각각 따로 합니까? 일치합니까? 일치하죠.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이렇게 오묘하게 똑같게 문자적으로 이해 쉽게 하신 말씀 같아도 이것에 대한 뜻을 풀이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계속 자라야만이 처음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성경을 모르고 신앙이 자랐던 것보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자라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럼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빌립이라는 집사가 주여 하나님을 좀 보여주옵소서 하니까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직접 보일 수 없는 이유가 또 뭐가 있겠죠? 그렇지요?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실 정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도 우리를 직접 만날 수 없는 내용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는 빛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이 거룩한 빛의 영광의 광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직접 보면 누구든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1억이든 2억이든 3억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분이 실체는 누구나? 하나님이다. 그럼 그분을 부인하게 되면 누구도 부인하는 거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부인하는 거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건 이단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뭡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분이 거짓이 없고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드렸었죠. 그렇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믿는 자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역사가 벌어집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부릴듯이 일어나고 있는데 종탑에 올라가서 저 앵글이 지금 기울어져 가고 똑바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부릴듯이 있는데 저거 올라가서 고치다 보면 떨어지면 죽지 않은 믿음이 있고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래됐던 신앙이 몇십 년 됐던 사람보다 처음 믿었던 믿음이 내가 더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더 좋았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내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내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초신앙적인 믿음을 갖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도 이게 안 될 걸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세상의 모든 내용이 어떻게 되돌아간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그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전부 맨 첫 번부터 사역이 뭐냐면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거기에도 믿음이 다양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지금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하인이 병이 들어서 누워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럼 가서 고쳐주겠노라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 집까지 오시는 걸 나는 허락지 못합니다. 그렇게 대단하신 분을 내가 우리 집에 같은 누추한 집에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오실 필요 없으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게 해결 다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세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의 믿음으로 된다는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실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들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사와 표적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니까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절을 더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날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들에서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믿음을 도와주소서 더하소서 그렇게 얘기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주 커야 되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게 되다 보면 믿음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누구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겠다고 하는 마음의 심령이 있는 체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병을 못 고치는 병이 없을 정도 다 고칩니다. 그럼 내가 손대가고 고쳐지지 못하면 어떨까? 이렇게 의심하는 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지금 어떤 부모의 아들이 간질병으로 물에도 불에도 빠지는 근형 속에서 사도들에게 데려갔더니 사도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고쳐줄 줄 믿느냐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니까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믿음이 그 부모에게 들어가게 되므로 간질병으로 앓고 있는 그 아이에게 간질병이 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은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때서 뭔가 하고 싶어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전도가 하고 싶고 그랬을 때 그거를 거부하면은 그 믿음은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을 지키시고 실천으로 옮기게 될 때 믿는 자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귀하신 영의 말씀을 따라 우린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6절까지 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근영의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 늘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활 속에 자기를 한번 다시 한번 반성해보고 내가 진짜 믿음이 지난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는가 했으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가 또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고 내가 목사님에게 잘 보이고 뭔가 칭찬을 받으려고 많이 내는 근영보다 진실 옳은 소리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 믿음으로 드려지는 아벨 같은 제사가 되게 될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신앙은 잘하게 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그게 눈에 보여지지 않고 안 보여지게 하시는가 했더니 그 결과는 우리들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있는 믿음에서 더욱더 플러스가 돼가지고 알파 플러스가 돼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잘하고, 믿음이 지금 있었는데 믿음이 떨어진 사람은 다시 회복하셔가지고 더욱더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